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신앙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분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숨었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갈등이고 하나님과의 대립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숨느냐? 누가 내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느냐라고 하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또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되고 대립이 돼요. 결국 그 화살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이 하나님과의 대립을 아벨에게로 돌리게 되고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경우가 펼쳐졌어요.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은 늘 존재해왔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존재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길르앗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 전쟁에 나갈 때 내게 상의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고 너희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는 과거가 있었죠.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 지점에서 또 기드온에게도 시비를 걸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때 기드온은 그들의 시비를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가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고, 그래서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을 이루어갔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는 에브라임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길르앗, 입다 간의 동족 내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발발해서 결국 누가 승리를 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 테러를 차단을 하면서 요단강 서편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톡을 장악을 하고 나루톡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지파냐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외모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옷도 똑같이 벗고. 그런데 틀린 것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발음이었습니다. 쉽볼렛을 발음하도록 했고요. 쉽볼렛은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 안 돼가지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해요. 우리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죠? 경상도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울산은 그래도 이제 여러 지역 출신들이 많아서 좀 덜한데 부산만 가더라도 쌀이 안 돼요. 살 가져와라 살.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람 이름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은혜더라고. 그런 것이 있고, 예전에 전 총회장님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백광호인데 원래는 이름이 광호다. 할머니가 면사무소 호주 신고하러 가는데, 그래 우리 손자 이름 백광호, 원래는 광호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이 광호라서, 그래서 그 직원이 그대로 적은 거예요. 광호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백광호로 살아오세요. 한 80 다 되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개명 안 하고 그대로 지낸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서울에서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자매가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로또를 사라고 합니다. 로또를 사야 될까요? 사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뭐 로또를 사는 게 복권 사는 게 죄는 아닌데 또 성경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부산 분이셨어요? 지금도 오케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롯도 함께 해야 됩니다. 롯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이 뭘로 들렸냐면 로또로 들린 거예요. 로또를 사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이 내용이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는 살인극으로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십볼렛이 되지 않아서 십볼렛이라 발음을 하니까 그때 동족 간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었어요. 광야 말미에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3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4만 2천 명이 죽었으면 거의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들이 전멸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처럼 이러한 비극이 펼쳐질까요? 갈등이죠. 왜 대립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갈등과 대립이 없는 공동체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죠. 구제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배제가 되니까, 이방 출신들이 배제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었어요. 그것도 4개파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왜 4개로 분열됐느냐? 은혜 받은 목회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은혜 받고, 베드로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분열이 된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 되어야지 어떻게 분열을 일으킵니까? 이것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없었던 음란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은사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두고 공격하고 있었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역기능만 있느냐? 아니에요. 순기능도 존재해요. 순기능은 그동안 그냥 잊고 지냈던, 그냥 덮어두었던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것을 잘 봉합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태풍이 불어오면 겁이 나죠. 혹시나 피해가 입을까 싶어서.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필요하다고 하죠. 태풍이 불어야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정화가 된다고 그러죠. 자연이 다시금 리프레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순기능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잘 봉합함을 말며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이따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려 하니.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과격합니까? 자기들에게 상의하지 않았다고 뭐라 얘기해요? 불살라 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진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길라 사람도 입다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처럼 과격하냐 할 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지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복을 주실 때에 요셉에 복을 주셨죠. 요셉을 장자로 삼으셨는데 그 요셉을 축복을 할 때 요셉의 2아들을 불러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요셉의 팔을 엇갈려서 야곱이 이제 그들을 축복할 때 손을 크로스로 해서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가 돼요. 그러면 에브라임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을까요? 특권의식이 있을까요? 나는 장자야. 우리는 장자 지파야. 그래서 12지파의 머리가 되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면 장자 지파인 우리에게 당연히 상의해야 돼. 허락을 구해야 돼. 이러한 잘못된 특권의식 가운데 허영에 사로잡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18년 동안 길르앗 지파가 그 길르앗의 땅이 암몬에게 정복당해 있었으니까 지금 암몬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권력의 공백을 틈을 타서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길르앗을 자기의 땅으로 자기 지파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잘못이에요. 이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율법 가운데 지파는, 기업은, 땅은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그 기업에 존속돼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서 살 길이 막막해서 그 땅을 사고 판다, 그래서 종이 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희년을 만드셨어요. 50년이 차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은 매매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서 유산되어지는, 전해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길르앗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잘못이죠. 어떤 잘못요?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온 허영에, 헛된 영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한 책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여러분, 세계의 절반이 굶주린대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왜 그럴까요? 유엔 특별 식량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장지글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상에는 모든 지구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이 된대요. 그런데도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크게 두 가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국내적 요인은 부패겠죠. 정치의 부패, 권력의 부패, 부정부패,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굶주리는 거죠. 국제적 요인은 곡물의 투기, 또 곡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세력들, 그래서 버릴지언정 무상으로 지급하지는 않는 그들, 그리고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 등의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 아예덴의 비극이 있어요. 1970년대에 칠레에서 아예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소아과 출신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소아과 의사였는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약대로 그 당시 칠레가 소아들이 굶주리고 아사 상태였다고 하는데, 모든 소아들에게 하루에 0.5리터씩 무상으로 분유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칠레에는 너무나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했던 기업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슬레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 지금도 네슬레가 존재하죠. 이 네슬레가 그 당시 칠레의 농장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칠레의 어떤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 성공될 경우에 전 남미에게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인 네슬레가 오히려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네슬레라는 기업과 CIA, 미국의 CIA와 그리고 칠레의 군부가 연합해서 대통령 궁으로 쳐들어가 군부가 아예덴이라고 하는 대통령까지 살해해버리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세상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잘못이죠. 그 당시는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겠죠. 근데 후에 조사해보니까 그 책에서 이것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특권의식에 따른 잘못된 허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는 특권의식이 없습니까? 특권의식에 따른 허영은 없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저에게 던져야 돼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질문. 내가 담임 목사인데? 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대장인데, 팀장인데, 부장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려면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상당한 재산을 헌물을 해서 땅도 헌물을 하고 그리고 헌금도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땅도 그러한 헌물, 그러한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야 될 질문, 내가 무엇이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저는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헛된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 바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특권의식을 사로잡히려고 할 때 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렐루야. 내가 특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 주셔서 나를 세워주셨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것은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한 것뿐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자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갈등과 대립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할 때에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주로 대립과 갈등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말 아닙니까? 대화 아니에요, 그죠? 오늘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는 도망자다. 도망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도망자라고 하는 누구를 빗대서 얘기한 걸까요? 입다죠.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혹시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까 싶어서 내쫓아버렸죠. 그래서 언약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 돛땅에 살았던 입다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죠. 이러한 입다와 길르앗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말로 도망자로 여겼던 거예요. 도망자로 여긴 것은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저 이방의 출신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무시했다. 그 언행. 근데 여러분 길르앗이 도망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거죠.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대화 트레이너라 하는 사람 인터뷰를 봤어요. 대화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비춰보세요. 그 특징이 뭐냐? 판단한대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강요하고 비교하고 당연시 여기고 그 다음에 합리화를 한대요. 이거 교회도 똑같더라고. 한번 예를 들면 판단해요. 지금 너가 하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이거 지금 잘하고 있니?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5살짜리 애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그래 얘기하면서 그리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너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수 있겠어?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당연시 여기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는 어떻게 합니까? 다 당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당신 잘 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판단과 비난과 협박과 강요와 당연시 여기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이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 생일이었는데, 근데 제 애 친구가 아이한테 이제 뭐 성이니까 선물 보내주잖아요. 서로서 주고받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해요. 근데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친구의 아이죠. 그 친구가 누구한테 선물을 보냈냐? 저희 집사람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커피 쿠폰을 보내주면서 그 아이를 낳느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 키움의 노고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친구의 엄마한테 그런 선물도 보낼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보낼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친구의 엄마가 또 시켰나 해서 감사 문자를 보내보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그 부모는. 그러니까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이 되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 말에 뭐가 나왔을까요? 참 그 아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에요. 배려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 저희 집에 놀러 온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상다리가 부러져야겠죠. 뭐 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담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러한 말을 담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존중이 어떻게 나오느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존중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들이 좀 더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에 있어서는 유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는 너무나 유해. 그럴 수 있지. 근데 상대방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이 있죠. 내로 남불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유한데 상대방에게는 엄격해요.
여러분 그 반대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상대방에는 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필요할까 할 때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미디안과 전쟁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펼쳤어요. 전쟁이 거의 다 승리하는 그쯤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동일하게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저항에 대해서 맞서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받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만져주면서 힘을 미디안에게로 온전히 쏟아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세바와 살문나를 그래도 싸워야 되고 미디안을 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그들을 쳐나가죠. 근데 입다는 동족 간의 내전을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새게 될 것, 전쟁의 상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군대 입대하면 또 훈련을 뛰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피와 식별대입니다.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거예요. 적과 아군을 분별을 해서 총을 아군에게 겨누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적군에게 겨누어야 되겠죠. 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야 될 동력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동력의 대상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은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전도서 14장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깨끗하죠. 소가 없으니까. 그러나 서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은 큰 거예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은 더 큰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함께 동력할 대상임을 깨닫고 그 힘을 모아서 세상의 어두운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합니다.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교회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게 두 가지 이유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가슴에 새겼어요.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가 부산에 있는 명장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소위 말하는 전쟁이 벌어진 교회였어요. 근데 다 봉합됐다고 해서 끝났다 해서 가봤는데 한 3차 대전 정도가 펼쳐졌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는 게 힘들었어요. 사역자인데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서리집사가 뛰쳐올라가서 목사님 멱살을 잡는다? 생각이 됩니까? 상상이 되세요? 제가 전도사인데, 신대원생이었는데 제가 뛰쳐올라가서 그 집사님 끌어안고 떨쳐내려고 몸싸움 벌리고, 안수 집사는 부엌에 가서 칼을 꺼내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경찰차는 밖에 서 있고, 그래서 고성이 교회 내에 오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새벽기도 드리는데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기도로 싸워요. 저 악한 무리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답이 없어요. 세상은 부딪히잖아요. 그럼 소주 한잔 마시고 털어버린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진리와 진리가 부딪혀요. 내가 생각하기엔 진리예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진짜 진리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뼈저리 느낀 것이 있다면, 교회는 결코 싸우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 책임은 저는 아무리 성도가 나쁘고 성도가 불의하고 정말 악한 성도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봤을 때 불의로 똘똘 뭉친 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러하면 제게 묻겠죠. 그러니 교회는 결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면서 일을 할 바에는 싸우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처음부터 이 마음을 가졌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이후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춰줄 수가 있고,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덕을 끼치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 말 잘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귀는 디아블로, 분열의 영이에요. 자꾸 분열하려고 시험하고 유혹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갈등투성이었어요. 분열되었죠. 누구에게 은혜 받았느냐? 4개 분파로 나눠지고, 세상에서도 없는 음란함, 은사의 남용, 목회자에 대한 리더십의 공격, 그런 숱한 문제에 바울이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를 수술해 나가고 고린도 교회를 치유해 나간 줄 아십니까? 단 하나로,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갈등과 대립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쟁의 상대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하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풀어나가지 않겠어요? 문제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답인 거예요.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누군데라는 의식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상급, 이 땅에서 사람들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